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초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는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오늘 17장에는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소개됩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소개됩니다. 주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선 8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보십시오. 이들이 자기 손가락으로 아세라나 태양상을 만든 것입니다. 자기 손가락, 자기 손이라는 표현을 주의하십시오. 이들이 직접 그것을 만들고 다듬고 조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라와 태양상만 만들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우상이 바알입니다. 아세라는 바알과 짝을 이루는 여자 우상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아합이라는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수입해 와서 북이스라엘을 우상공화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산과 들과 모든 곳곳에 신전과 수많은 우상들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도 배웠겠지만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심지어 남방 유다까지 침투해서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방 유다의 왕족의 씨를 말살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세상의 물질에 마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없습니다. 물론 어디까지 물질을 섬기고 어디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물질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 하나가 바로 우리의 헌금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하지 않으면 내가 물질을 섬기는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우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물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일에 하나님께 시간이 내는 것이 아까우면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7절 보시면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여기서 분명한 대조를 이루는 말씀을 보십시오. 8절에는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사라, 태양상, 그리고 7절은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 가짜 신을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그 우상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그제서야 인간을 창조하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더 이상 형상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계속해서 신으로 섬기고 싶은 우상과 형상을 만듭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무엇인가 손에 잡혀야 하고 무엇인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직성에 풀리는 것이 우리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상은 화상입니다.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리는 결국 그 결말은 황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우상인 재물과 돈을 섬겨 보십시오. 그 결과는 황폐함입니다. 그래서 구절도 보시면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초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 결국 북이스라엘은 숲풀 속에 버려진 초소같이 황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상에 빠지면 재물에 빠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돈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돈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10절도 보십시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여러분, 돈이 최고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겠습니까? 능력의 반석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2편 6절도 보십시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해주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지 우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세 번역으로 소개합니다. 나무를 심는 그 날로 내가 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심은 씨에서 싹이 났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거두어 들일 무렵에는 흉작이 되어 너의 슬픔이 클 것이라.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면 울타리를 두르고 씨가 잘 발육할지라도 거두어 들일 때에는 흉작이 되어 슬픔이 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에 그 어떤 결실도 맺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영적 싸움입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 한 분을 섬길 것인가? 이 세상의 것을 섬길 것인가? 신기루 허상과 같은 이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 나의 모든 보좌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평생 그 하나님 한 분만 섬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